요쪽 동네는 봄이 왔습니다. 보니까 벌써. 그죠? 가끔 보면은 봄이 아직 안 왔는데 확 핀 꽃이 있어요. 오늘 이 겨울에 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마라톤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 좋아하십니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저희 교구에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마라톤 광인데 이분이 하여튼 마라톤 경기만 있으면 연습을 해요. 계속 한 두세 달 전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42.19km 완주를 해요. 완주를. 물론 속도는 엄청나게 느리겠지만은 마라톤 광이 있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다 비유했습니다. 이 마라톤은 굉장히 힘든 경기죠. 무려 42.195km를 달려야 하는 경기입니다. 42.195km를. 여러분 100m 몇 초에 달리세요, 여러분? 예? 100m. 한 25초는 갈 수 있습니까? 이 마라톤 선수들이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m를 평균 17초 정도에 달리는 속도로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속력으로 뛰어봐야 17초 안에 못 들어가요. 물론 저는 들어가요. 저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14초에 들어가지 않을까? 15초 모르겠습니다. 재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요새 한 20대 젊은 친구들하고 뛰니까 안 되더라고요. 달리기가 안 돼. 제가 옛날에는 진짜 키는 작아도 내가 주력이 느리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달려가던 애가 늦지 않았게. 요새는 한 두세 걸음 앞에서 뛰는데도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요새 애들이 또 피지컬이 엄청 좋잖아요. 막 80 막 이런 놈들이 그냥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한 두 걸음 뒤에서 쫓아왔는데 쑥 앞으로 지나가서 내 공을 딱 잡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축구를 간둬야 되겠구나. 자존심이 이상한데, 자존심이. 뭐, 당연한 건데, 예? 당연한 거지만 20대 애들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큰 애들을. 그래도 이 남자, 이게 있잖아요, 이 안에. 내 운동으로서 누구한테 이때까지 안 줬는데, 이 자존심이 좀 다 상해. 다음 주부터 간둘까? 이런 생각이. 자, 하여튼, 여러분,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42.19km를 달리는 아주 힘든 경기인데,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마라톤은 우리 한평생 달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오너라 할 때까지. 우리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한평생 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이 힘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의 긴 여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완주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비결. 이 비결이 없이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 비결을 가르쳐 줘요. 자,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데 어떤 선수가 막 그냥 딱 하니까 그냥 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km도 못 가서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뒤로 쳐지겠죠. 그러니까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거는 꾸준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꾸준한 속도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냄비에서 물이 끓듯이 막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것처럼 막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또 팍 들어가지고 또 그런 분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꾸준히 기복 없이 여러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평균 17초 속도로 꾸준히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가려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마라톤 선수에게 비유한 것. 첫째는 이 마라톤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긴 거리, 긴 시간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냥 이렇게 널널한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길을 다 갔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왜 뜁니까? 딱 꼬리 날 때 그냥 면류관 탁 쓰려고 뛰는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저 마라톤 선수들이 딱 스타디움에 이제 딱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톤 이제 시작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스타디움에 누가 있어요? 예? 관중들이 있죠. 비어있는 게 아니라 관중들이 꽉 차 있고 예? 거기서 막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그 스타디움을 나가면 도로 연변에 누가 서 있어요 또?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응원하시는 관중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중들이. 그런데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도 우리만 외롭게 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응원하는 관중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우리를 둘러싸서 응원하는 응원단이 있는데 이 응원단을 뭐라고 하냐면은 증인들이라고 해요. 증인들. 이 응원단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의 수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허다한 증인들이 그 응원단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증인들은 누구냐 이거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문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문맥이에요. 문맥. 이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문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12장은 11장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1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믿음장이죠. 예? 믿음장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 20주에 걸쳐서 거기 보면 저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모세 그저 사라도 있고 모세도 있고 구약시대부터 쫙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그 결승점까지 잘 꼬리내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사람들 11장에 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쫙 거기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11장을 읽어보면 저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무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무명의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었던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한 이후에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아벨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모세 이 수많은 이 순교한 순교자들이 그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그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이제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을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바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 힘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응원을 하고 있다. 그 함성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리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 응원하시는 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분들을 왜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증인? 응원단인데 왜 증인이라고 했을까?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에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으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히브리 말로 다시 역번역하면 야훼라는 말입니다. 야훼.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었죠. 그런데 당시 그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참 신이요 참 신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님이시다. 황제님. 그분이 신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충성을 바쳐야 되고 그분께 헌신을 바쳐야 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그런데 그것이요, 그 당시에 살던 그리스 사람이든지 터키 사람이든지 로마인들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그레코 로만 사회는 다실론 사회예요. 다실론 사회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수만 가지야, 수만 가지. 수만 가지 신이 있어요. 벨름 신이 다 있어요. 학교 가려면 학교 신이 있고, 공부하려면 공부 신이 있고, 다 있어요, 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수만 개 신에다 그냥 하나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 로마 황제 신으로 쳐주자. 그럼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참 신이요 참 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무자비한 박해를 받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끌려가고 매 맞고 고문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뺏기는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아니 무슨 이스라엘 땅에서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베들레헴 태어나서 나사렛 자라가지고 로마인들한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고 부활해서 그분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저런 종교를 믿고 저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저렇게 고난당하고 죽고, 아니 저 사람 불쌍한 사람들 한심하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누가 오를까요? 누가 오르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었어요. 이 사람들도 죽었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죽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확실하게 내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딱 죽는 순간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 믿지 않은 자는 저 음부에 가서 지옥 갈 때까지 고통을 당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했습니다. 딱 죽으니까 어디에 와 있어요? 하늘에 와 있네. 낙원에 와 있네. 진짜 천국 있잖아요. 그때는 믿음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 오른쪽 보좌에 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거기 주님으로 딱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네. 내가 믿었던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참이구나, 옳구나. 세상은 틀렸고 로마는 틀렸고 기독교가 옳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직접 본 거죠. 보고 체험한 거예요. 증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걸 다 그들이 봤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회의가 생길 때도 있고, 사실 우리 인간이 조금씩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딱 죽어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게 없어요. 왜?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그랬지. 죽은 자를 복되다 하는 종교 철학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죽은 자가 더 복돼요. 왜? 죽음과 고통과 죄악이 없는 낙원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더 복된 거예요. 거기서 안식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확실히 알았잖아요.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라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들이 좀 의심하고 있고, 저쪽에 집사람이 좀 회의가 오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인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천국이 있나? 정말 부활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들도 사실은 좀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다 가니까 진짜잖아. 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증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응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응원하고 있다.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 지금 자기들처럼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안식을 할 수 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증인이죠, 증인. 그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 했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뭘 믿는지를 요약해 놓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 그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거기 우리가 뭘 계속 믿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뭘 믿는가를 계속 고백하다 나중에 뭘 믿어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이 교제를 믿는다 그래서 교제.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끼리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된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미 이 믿음의 경주 마라톤을 다 지나고 성공적으로 지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저 낙원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말로 하면 천국이라 그럽시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 성도들과 아직 이 지상에 남아있는,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지상의 성도들이 지금 다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서 그분들이 없어졌네? 죽어서 없어진지 알지만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살아서 낙원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죽은 자나 아직 살아있는 자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저 낙원도, 이 땅도, 이 물리세계도, 물리적인 우주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도, 낙원도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그분들은 더 이제 완전히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또 흔들려가지고 한 주 빼먹고 이렇게 기도도 잘 안 하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승리한 교회라 그래요. 승리한 교회. 이미 승리했잖아요. 여기서 아직까지 있는 이 죄악과 죽음과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 싸우는 교회라 그래요. 밀리턴트 처치라 그래요. 조직신학에서.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죄악과. 사탄과 싸우고 있고 죄악과 싸우고 있어요. 이 두 교회가 다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지금 낙원은 어디 있습니까? 낙원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도대체 로켓을 타고 몇 킬로미터로 올라가야 거기 낙원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 쫙 하다 보니까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저 소련의 무신론자고 우주인이 달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우주에 와서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없네? 거기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하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은 영적인 공간이고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이고 영적인 공간이라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지만 투명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 교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동심원으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분들이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우리는 그것을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서신경 외울 때 주기도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안 돼요. 거긴 우리의 인생을 다 걸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아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첫 주일 2019년 오늘 첫 주일에 우리를 응원하시는 먼저 가신 그 증인들 그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참이다. 세상은 틀렸고 기독교가 옳다. 세상은 틀렸고 성경이 옳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먼저 이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마라톤 경주로 돌아옵니다. 자, 마라톤 선수들이 다 서 있어요. 뛰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라톤에 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복장이 중요하지. 복장. 그래서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마라톤 선수들이 여러분 마라톤하러 나왔는데 난 힘이 좀 세니까 말이지 나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옷 하나 더 입고 코트 입고 또 밍크 코트 하나 더 입고 또 가방 명품 가방 5개 뒤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금방 가다 쓰러지겠죠. 힘이 빠져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옷 입고 나오는 거 보셨죠? 최대한 어떻게 입고 나옵니까?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심플하게 다 잘라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마라톤을 달릴 때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선수들만도 못하게 어리석게도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뭘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이. 그 무거운 짐 지고는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순간 우리는 이 경주를 달릴 수 없어요. 끝까지. 지쳐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낙오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다 소진시키는 이 신앙의 방해물들인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 예수님 설교하셨죠.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어디서 살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이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이 자체를 지나치게 여기에 과도한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돼.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대한 막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맨날 자식 걱정, 집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 그런 거 다 짊어지고 있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서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공과 출세, 재물과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에요.
과도한 욕심.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과 출세, 재물과 권력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안 돼요. 탐욕과 욕심이죠. 이것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잊어먹어요. 하나님도 잊어먹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드라마를 하나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그 드라마에 두 며느리가 있는데 부잣집이에요. 부잣집인데 그 작은 며느리가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해요. 예? 큰 며느리가. 그래서 자기가 그 집도 다 차지하고 회사도 다 자기가 차지하고 막 이러고 싶어 하는 친구야, 아마 이 친구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가 살아래도 안 나가 살아. 나 같으면 얼른 나가 살겠는데. 예? 죽어도 안 나가. 왜? 거기 앉아있어야 자기가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며느리 시기 질투 또 시어머니 좀 서운하게 미움 막 이 안에 그 부잣집에 사는데도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은우한테 보다가 얘기했죠. 야, 제가 왜 불행한지 아냐?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집도 부자고 엄청나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 욕심을 가지니까 그걸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 라이벌인 모든 사람들이 믿고 막 꼴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힘들어요? 자기만 힘들어서 그 행복해야 되는데 그 힘에 짓눌려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는. 예? 여러분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놓으세요. 간편하게 다 벗어버리세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막 또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개 모임 가고 동창회 가고 무슨 또 자녀 모임 가고 또 수영 모임 가고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도대체 이 사람이 언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언제 교회를 섬기고 언제 하나 이걸 다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지고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엄청나게 무거운 등짐 하나 지고 와서 뛰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 얽어맨다. 죄가 우리를 못 달리도록 얽어맨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얽어매면 못 달리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기 얽어맨다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마라톤을 달려가는데 지금 여러분 달려가시잖아요. 오늘 이제 2019년으로 따지면 이제 막 달렸죠. 오늘 첫 주. 예? 다음 주도 달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집에서 쉬지 말고. 첫 주. 예? 달리는데 우리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장애물.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재밌게. 이게 마라톤을 가는데 길이 있잖아요. 길을 달리는데 거기 막 이만한 바위가 하나 있고 여기는 웅덩이가 푹 파져 있고 저기는 허들을 하나 갖다 딱 막아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리다가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목표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예? 그 죄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 안에는 거짓, 불의, 음란, 폭력,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악들이 다 이 장애물이 돼. 장애물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과감히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 안 돼요. 간단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해야 돼. 다 자르세요. 좀 가지치기를 다 하세요. 가지치기 탁 하나님 중심으로 다 가지치기 하시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첫 주인데 오늘부터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이제 보겠어요. 또 교회 왔는데도 보니까 얼굴을 보면 제가 알거든요. 무거운 짐을 이따만큼 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이걸 내려놓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는 중에도 계속 짊어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복장을 다 갖췄습니다. 다 벗어버렸어요. 짐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뛰는데 짐만 벗어버렸다고 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경기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길은 42.19 굉장히 길어요.
한참 달려가야 되고 가는 중에 쉬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다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예?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미덕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1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랬죠. 마라톤 뛰다 보면 어떨 때는 힘든 코스도 있고 어떨 때 언덕길도 있어요. 언덕길만 올라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다래. 마라톤 선수들도요. 네? 다 포기하고 싶어져요. 거기서 그 길을 가려면은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없이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없는데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축복을 내가 다 누려 이 믿음의 경주를 다 가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려면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첫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 믿음의 길이 길다 그랬죠. 영적으로 42.19km. 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긴 길을 가는 중에도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꽃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은, 야,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빵빵 그냥 내 인생은 쭉쭉 나가리라. 이러고 생각하면은 금방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그렇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빵빵 뚫린 신장로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을 좁은 길, 가시밭길,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그 길이. 힘든 길이에요. 어떨 때는 언덕도 있어요. 돌멩이도 많아요. 예? 이 힘든 길이다. 힘든 길. 좁고 험난한 길을 가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냥 널널한 마음으로는 안 돼. 인내가 있대.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운동하다가도 남산을 이렇게 돌다가도 다 평지 갈 때는 좋습니다. 그때는 뭐 인내가 필요 없어요. 룰루라를 하고 이제 꽃 구경하면서 가다가 조금 가다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적이 있어요. 이 언덕이 나오면 저희 집사람 여기 쥐약이에요. 언덕이 나오면 숨이 차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밀고 올라갑니다. 제가 밀고 올라가요. 그리고 붕 날아가는 것 같아. 이 힘든 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주저앉아요. 못 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미덕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금방 지쳐버려요. 우리 영적인 체력이에요. 그 영적인 체력인 인내는 이게 그냥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영적인 체력인 인내를 갖고 인내와 끈기로 이 믿음의 길을 힘들다 하더라도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내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이 피부에 확 닿게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 올림픽 할 때마다 한 2년 전부터 국가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태능선수촌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올림픽 할 때까지, 경기에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메달 딴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도망가려고 그랬대잖아요. 도망가려고. 태능선수촌을. 하루에도 12번씩 에이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그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인내력이죠. 인내와 끈기로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간 거예요. 메달도 딸 수 있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수능 끝나면은 시험 잘 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공부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이 인내와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끈기. 공부하다 자기들도 친구들이 놀면 놀고 싶다는 거죠. 한번 달성도 해보고 싶고 잠도 많이 자고 싶고 그런 유혹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와 끈기라는 거야. 그걸 다 물리치고 끝까지 해야 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고, 어쩌면 인내와 끈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우리 인생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 의사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공부합니까? 대학부터. 한 2년 하나? 10년 이상을 이 과정을 거쳐서 남자들 군대까지 갔다, 군의관까지 갔다. 이 긴 기간에 잠도 못 자고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계속 숙직이 들어와서 부부가 교대로 오고 너는 둘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 끈기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인 인내와 끈기로 이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인내만 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인내만 갖고는 할 수 없어요. 이 힘든 과정이지만 이걸 내가 다 마친 다음에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소망이 없이는 인내만 가지고는 이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 2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인내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인내가 바닥날 때가 있다. 막 쓰러지려고 할 때가 있다. 인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만둬야지. 그때 그 인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소망이야.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 이 길을 다 간 후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씌워주실 면류관. 그게 소망 아니겠어요? 그 소망이 없으면 인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길을 다 간 후에 아까 우리를 응원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다 달려오기를 그 결승점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막 성도들 환영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 그게 소망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망이 확실한 자만이 이 길을 달려갈 수가 있어요. 달려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 믿음의 마라톤을 다 달려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달려가셨어요. 어떨 때는 뺨을 맞으셨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음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꽉꽉 쇠못을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면서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예요?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나고 갔을 때 그 미래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 미래의 소망, 기쁨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결승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서 응원하고 계시면서 응원석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손에 면류관을 드시고 상을 드시고 우리들이 응원해.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끝까지 와라. 끝까지 달려라. 그래서 여러분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아주시고 면류관 씌워주시고 상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 이게 고정 집중해서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기도 쳐다보다가 바람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가씨도 보다가 저 아가씨도 보다가 여기도 보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분이신 주님만, 우리의 신랑 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픽스드,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지만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지만 그때 뭘 생각하느냐?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길을 다 갈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뺨도 맞으셨는데,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뭐 이까짓 거 하는 게 거기 힘들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또 나에게 주실 상을 갖고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올 때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황용조라고 하는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그런데 이 마라톤 코스 중에는 아주 악명 높은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몬주익이라고 하는 곳인데, 스페인의 그 몬주익 언덕길, 이 마라톤을 다 달려가지고 42.195인데 38km, 이 지점이 제일 힘들대요. 마지막.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바로 거기서 언덕길 2km예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전에서 봤지만 달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황영조가 얘기하는데 자기도 거길 달리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답니다.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딱 누가 생각나냐면 어머니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평생 뒷바라지하고 고생하셨던 그 어머니. 응? 지금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기가 이 42.19km를 다 완주하고 금메달을 땄을 때 자기를 반겨주고 안아주시면서 그 기뻐해 주실 어머니를 딱 생각하니까 쓰러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다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중에 몬주익 언덕길과 같은 난코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력이 고갈되고 인내 한계가 오고 더 이상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어려울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 친구들로부터 내가 세상이나 술 먹고 그들과 함께 세상 어울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럴 때 내 신앙의 길을 포기할까? 나도 저 친구들처럼 그냥 가서 막 세상 즐기고 놀을까? 나도 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갈까? 그런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는데 내가 이게 뭘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겨요. 사람이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힘을 주세요. 이 힘을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이 경주를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스피드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복된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 첫 주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은 1년이 있어야 시작되는, 1년이 모여서 한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 첫 주예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달려가야 되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인생의 짐들, 죄악의 방해물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와 끈기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